바울은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5가지의 중요한 목회의 위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세 번째, 그 5번째 위탁 중에 세 번째 권면의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이 위탁한 이 세 가지의 위탁의 내용은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공유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5가지의 권면 위탁 중에 나머지 2가지의 위탁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말씀까지는 선배 목회자로서 또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로서 목회자 바울이 후배 제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목회적인 그러한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또 디모데의 영적으로 좀 침체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디모데가 모든 성도를 대하는 법이라든지 또 과부를 대하는 법이라든지 장로를 대하는 법 또 교회의 이 치리에 관련된 문제 목회의 동기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5번째 위탁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디모데후서 5장 말씀까지의 내용은 이 네 번째, 5번째 위탁의 내용으로 우리가 남겨두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서를 통한 특별 설교는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탁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서를 통한 신년 부흥의 특별 설교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의 위탁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위탁이면서 또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의 권면을 요약하며 또 당부해주는 그러한 마지막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일꾼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에 세 가지의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이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요. 더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내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과 중생과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 이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첫마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애통하는 거 이런 우리들의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조명해보고
내가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이고,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른 교리와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또 자기를 가르쳐야만이 우리가 양육을 할 수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우친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 포인트 아웃, 그 뭡니까? 이 중요한 것을,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내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기치를 앞세워서 나도 순종하고 남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깨우치는 일을 잘 하는 자가 자기 영혼도 양육할 수 있고 남의 영혼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이 그 교훈의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장의 목자나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교훈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100마디 1000마디의 방언보다도 그 깨달은 말 5마디 1마디 정도가 영혼을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저는 우리의 가정을 예로 먼저 비춰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가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가정은 소우주의 축소판과 같아요. 내가 아내에게 대하는 법, 남편에게 대하는 법,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법에 가장 이 원초적이고 정말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얻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가 됐든 목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먼저 이 말씀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만드시고 눈물 나게 만드시고 은혜되게 만드시고 확증되고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바에 그 말씀에 내 스스로가 먼저 양육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라야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세울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나도 양육받고 듣는 자들도 양육받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반드시 이 깨우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앞서 말한 1장, 2장,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 3절, 4절, 5절까지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위탁의 내용들을 경건을 이루기 위한, 경건을 연습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경건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6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을 근거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떤 생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누릴 그 영생을 누릴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살아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 그리고 이미 장차 실제로 임할 그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나라에 들어갈 자의 자격으로 준비되어지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지극히 신약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울이 앞서 1장부터 4장 5절까지 말씀한 세 가지의 위탁을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내 봅시다. 어떤 세 가지 위탁을 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짓 교리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거짓 진리와 우리 바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싸워서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 순수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울이 계속 지금 세 가지 위탁을 말씀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건을 위한 도구로 바울이 말한 그 세 가지의 위탁, 디모데전서 1장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바른 교리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일꾼들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 감독, 집사, 그거는 복음을 위한 직분의 종류이지, 그거는 집사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목사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복음과 복음에 따른 복음을 위한 일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벌도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케리그마는 복음이고 또 디아코니아, 우리가 예전 그리고 봉사, 사역, 섬김, 그리고 나머지는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인데요. 이 교제와 나눔 안에 예배, 전도, 선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또 뭡니까?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라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교리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교제와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한 일꾼들에 대한 모든 이 사역들은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것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미혹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과 거짓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들이에요.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폐하라 하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 여러 가지 음모론과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과 해석들, 거짓 교사, 즉 잘못된 성경과 해석을 가르치는 소위 목사라는 자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따르는 것, 그리고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이,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과 복음의 일꾼에 관한 일, 모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게 연습하고, 또 모든 미혹하는 요소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성경 가르침과 해석주의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제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경건의 연습과 연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세웨이아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의 미덕이며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마치 무화과나무와 같이, 석류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이 세 가지의 열매들은 꽃이 피지 않고 맺히는 열매예요.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 모르게 우리도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위탁한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지킬 것을 지키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경건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나가게 되고 경건에 조금씩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함으로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의 연습이 필요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경건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경건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연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살자, 될 대로 되자,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경건에 이르도록 바울이 위탁한 이 세 가지의 툴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가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경건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바른 교리로 깨우치고 바울이 우리에게 위탁한 그 경건의 세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도구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기 자신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이신,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경건의 가르침과 경건의 이 자기 가르침 그리고 자기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은 신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대국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문재인 대통령도 어떠한 강대국의 강대국도 우리의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둘 가치가 없죠. 둘 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경건을 이루어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영원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데요. 죄인인데요.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소망이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 구주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 구주의 일꾼 되기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이 심판받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향해서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훈련 그리고 자기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 중에 한 말씀만 우리에게 말해보라 하면 저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경건의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과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경건의 연습과 자기 가르침을 해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또 모든 금욕주의나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의 사상을 따라가는 일들을 배제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만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과 또 내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고 내게 주신 믿음과 사역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쉬지 않고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시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는 그런 한 주
꼭 될 수 있기를